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544장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 한 장 더 543장 바로 옆에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니.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발 비웃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일으켜 주시오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진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적을 향하여 공격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기꺼이 핍박과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그 무서운 아버지의 비난을 받아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주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이 모인 곳을 진동시키시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할 때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3절로 5절 그래도 말씀으로 조금 근거를 삼고 좀 얘기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좀 참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가인에 관한 얘기죠. 창세기 4장 3절로 5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다 찾으셨으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오늘날은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데 꼭 나만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지가 나한테 와갖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실 줄 알았다. 근데 결과가 어떠세요? 이 가인은 인간의 가장 크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그런 레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러지 마라.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성막을 짓도록 오늘날의 성전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산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다. 재료, 모양, 사이즈. 그래서 모세가 그 받은 그대로를 갖고 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작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현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면 되겠네, 우리 생각에 이러면 되겠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돼서 흔히 우리는 메가 처치가 있거든요. 메가는 빅보다 그레이보다 더 큰 걸 메가라고 그러고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10,000명 이하는 메가라고 안 불러요. 적어도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이러면 메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81년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크리스털 처치라는 데가 한 8,000명 이렇게 보였어요. 그 정도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 미국이나 영국은 커뮤니티 처치 개념이에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은 그냥 그 교회 가고, 자기 아버지가 감리교면 자기도 감리교, 자기 아버지가 침례교면 자기도 침례교, 자기 가족이 장로교면 무조건 장로교 다니는 거지.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가 목사님, 저희 그래서 글로 옮기는 법, 그런 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알아서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서로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서로 막 베프티스트 조크도 하고 장로교 조크도 하는 게 안 건너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교단을 안 바꿔. 그냥 그 교 종래에 장로교 하나, 감리교 하나, 침례교 하나, 뭐 회중교회 하나, 나중에 20세기 이제 펜타코스트니까 펜타코스트 오순절교회 하나, 그냥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서로 수평 이동이란 게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지역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20만 명 모인다, 30만 명 모인다는 소식이 미국에 오기 시작해서 어느 교회? 여의도 교회. 미국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교회에 몇십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날 리도 없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근데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 기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려고 나가봤더니 진짜 한 30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더니 여기만 그러니까 저희가 또 5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3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못 본 건 뭐예요? 30만 명 모인 건 봤는데 뭘 못 봤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사 몇십 년 동안 막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못 봤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지 그 과정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배워온 게 구역조직입니다. 이야, 그래서 그들은요 구역조직을 잘해서 사람을 늘리는 것을 착안합니다. 근데 여의도교회는 거꾸로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효과적으로 목양을 못하니까 구역조직을 만들어내요.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잘 먹이려고 관리하려고 구역조직을 만드는데, 미국에서 그 컨셉을 바꿔서 구역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늘리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바벨탑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6장을 봅시다. 6장, 9장일 거예요. 창세기 9장. 11장, 창세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높은 것을 쌓아갖고 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이 오실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되지. 그러면 우리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질 거 아니냐. 이게 한마디로 현대 메가처치 운동 같은 걸, 메가처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큰 게 무조건 큰 게 최고다. 크면요, 교회가 커지면 굉장히 편리해지는 일이 많아요. 우선은 그 정도 커지면 돈이 많아지니까 굳이 성도들의 봉사자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부목사 한 30명 쓰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 30명 사회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소하는 회사 데려다가 청소 쫙 시키면 돼요. 뭐 하려고 성도 보고 화장실 청소할 사람 나서 그거 왜 시켜요? 청소회사 불러다가 청소하는 비용 주면 돼요. 잔디 깎는 회사 불러다 잔디 깎으라는데. 이해 가시죠? 굉장히 편리해. 옆에 계신 분이 편리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네. 저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다. 참 돈 없으면 불편해요. 비리 와도 바로 못 보내고 이거 보내도 될까 말까 계산하고 은행 잔고 확인하고 불편한 일이야. 돈 있으면 그냥 비로 온다
돈만 보내면 되는데, 아니 뭐 자동 이체로 다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탁탁 빼나가라고. 돈이 넉넉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편리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기죽어요. 돈 없으면 막 불행한 착각이에요. 오해란 말이에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맞아요.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고, 교회가 돈이 많다고 편리는 한데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현대교회가 이제 하늘 높이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의 방법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성령의 역사 필요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에 올라가게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똑똑한 목사가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나는 메가 처치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 탐사를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교육 수준, 생활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걸 쫙 조사한 다음에 로케이션 비즈니스 하듯이 역시 장사는 목지 좋아야 돼. 그건 맞아요. 장사하려면 목이 좋아야 돼. 일단 가게가 이상한 구석에 들어가 있고 막 파킹이나 또 어디 안 붙어 있고 어딘지 골목에 들어가서 찾기 힘들고 그럼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좋은 데다 큰 땅을 하나 사든지 빌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부자 장인을 찾아요. 장인이 부자인 집을 찾아요. 왜냐면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몇십억이 들어. 큰 땅을 사는데 몇억 갖고는 안 되는데 그 몇억 갖고 나면 시장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 상가 건물 위층 얻어놓으면 지하실에 얻으면 사람이 안 온다 이거 말이야. 아니 뭐 불편해서 오겠냔 말이야 사람.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쓰는 용어가 뭐예요? 다 비즈니스 월드에서 쓰는 교회 시장을 비즈니스 원리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요, 맥도날이 있는 데마다 꼭 바로 그 코너에 어느 다른 쪽에 졸리 치킨이라는 필리핀 브랜드 치킨 가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맥도날이 없어도 있는데 맥도날이 있으면 틀림없이 졸리 치킨이 있어요. 필리핀에 몇천 개가 있대요. 이렇게 가다가 성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점심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뭐 배가 고픈데 뭐라도 먹어야지. 가다가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먹었다가 배 타면 올라가니까 거기 갔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성교사가 그럽니다. 목사님, 전 세계에서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제일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는 데가 맥도날드입니다. 이 졸리 치킨이 필리핀에서 시작했는데 치킨이 되게 맛있어요. 미국에 지금 한 3개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되게 맛있다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졸리 치킨이 처음 필리핀에 한두 개 하고는 더 맛있다고 이제 몇 군데 매장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 시장 조사하는 기술과 인력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냥 맥도날드 옆에 걸어. 맥도날드이 거기에 시장 조사가 끝나서 거기다 매장을 열을 때는 거기다가 장사하면 틀림없이 잘 된다고 이미 맥도날드이 수백만 불을 들여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걸 하는 전문팀들이 결론을 낸 거니까 그냥 그 코너에 어디다 하나 내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의도 교회가 막 불같이 병할 때 장로교 목사들의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냥 여의도 교회 옆에다 내. 그럼 잘 돼. 네, 오늘 좀 다룰 내용이 많은데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장조사 어디 좋은 목세다가 크고 좋은 건물을 쫙 하고 파킹라도 깨끗하게 하고 왜? 세련되고 멋있어야 돼. 목사도 막 옷을 막 세련되게 입고 막 머리도
손짓 발짓도 연습해서 간판 스타 연예인이 꼭 카메라 앞에 쓰는 것처럼 해. 실제로 또 카메라를 동원해서 막 전 세계에다 뿌리니까, 방송으로 뿌리니까 꼭 연예인이 화장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매각교회 목사들 다 화장합니다. 저보고도 누가 이 방송에 잘 나가게 하려면 목사님도 좀 화장하는데 웃기고 있는데, 난 피부가 너무 좋아서 화장 안 해.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화장 안 해요. 그럼 카메라는 더 잘 잡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목사뿐이겠어요. 막 음악도 세련되게, 찬양팀도 세련되게, 시설도 세련되게, 프로그램도 깔끔하게, 실내 장식도 세련되게, 화장실도 깨끗하게, 의자는 안락하게, 주차장은 넓게. 어떤 신부님이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어떤 신부님이 어느 할머니가 개신교 교회에서 성당을 옮겨왔더래요. 진짜로 이거 실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하듯이 성당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대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개신교 하듯이.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도저히 걸어서 못 오게 생겨서, 근데 그분이 못 오겠지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그래도 오시길래 보니까 매일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랬대요. 할머니, 그 택시비가 그렇게 지금 몇 달 동안 그래야 되는데 수월 장계 나가니까 그냥 주일 미사만 오시고 나머지 그냥 집에서 하셔도 우리 천주님이 다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그러십시오 했더니 할머니가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당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게 멋지게 세련되게 막 고급스럽게 꾸밀려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카페가 분위기 좋으려면 내장에 10억을 바릅니다. 여러분. 커피 맛에 10억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실내 장식에 10억을 쓴다. 커피 맛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썼으니까 커피는 싼 거 쓰는 거예요. 어디 커피 쓰는 줄 아세요? 온두라스 커피 써요. 근데 우리 집에서 매일 온두라스 커피 마시거든요. 교회가 세련된 건물, 세련된 장식, 세련된 시설했다고 커피 맛이 더 좋아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더 내야 돼. 누구의 주머니에서만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가 요즘 한국에 한 달에 11조 말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가고 50만 원 안 내고는 교회를 다닐 방법이 없다는 말이 유행이에요. 헌금 말고 무슨 회비, 무슨 피 막 교회 앞에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것도 다 돈 받아요. 근데 사람을 많이 모으려니까 이 방법을 쓰고 그랬더니 또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메시지가 딱 제한됩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불편한 소리, 부담가는 소리, 찔리는 소리, 회개하라, 죄입니다, 어쩌고 지옥 이런 얘기만. 여러분, 한국의 목사 중에 지옥이 없다라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와서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지옥이 없다라고 믿습니다라는 미친놈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고객을 불편하게 하면 장사 팔이 날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맛집 할머니들이 쌍욕을 해서 막 야 새끼야 저 새끼야 처먹어라 이래도요, 국밥만 맛있으면 그 집에 미어 터집니다. 은혜만 받으면, 정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복 받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아멘, 교회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제가 3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정 안 되면 내일도 더 하고, 제가요, 목사가 된 이후로 절대로 다른 목사 비난하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별별 꼬라지를 봐도 제가 목사
다른 교회 욕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로운 방법 하나님 쓰실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몇십 년을 기다려봤더니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자, 문제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릭 워렌, 조엘 오스틴, 빌 하이벨 이런 사람들 간판 스타처럼 해서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도 드디어 몇만 명 나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10,0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도 분명히 없었는데 세들백이 갑자기 2만 명, 3만 명, 빌 하이벨, 윌로우 크릭 2만 명, 3만 명, 조엘 오스틴은 5만 명. 근데 잠깐 보세요. 세들백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릭 워렌은 알아요. 윌로우 크릭은 몰라도 빌 하이벨은 알아요. 레이크우드 처치인지는 몰라도 조엘 오스틴은 알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의 멘토 목사님은요, 살아계신 목사님들보다 저는 돌아가신 분을 더 존경하는데, 조지 위필인데 그분의 일기장에 매일 이렇게 그분의 일기 끝에 이분이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중에 왕족, 귀족들이 막 앉아, 백작, 공작들이 막 앉아서 회개하고 영국의 대부흥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조지 위필드의 이름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분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생겼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다 아는데 조지 위필드를 왜 몰라? 왜 사람들이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들 중에서도 조지 위필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300년 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이분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됐는데, 요한 웨슬리는 다 알아. 근데 왜 조지 위필드는 모르죠? 그게 자기가 기도한 거니까. 할렐루야.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기장에 남아있습니다. 내가 조지 위필드 저 인간이 설교하기만 하면 고아원에다 헌금을 해갖고 어느 날 일부러 주머니에 돈을 하나도 안 들고 와서 내가 오늘 조지 위필드 설교는 너무 좋아서 듣지만 내가 헌금을 하라고 자고 지갑을 비우고 갔는데 이 끝나고 너무 설교에 도전을 받아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 빌려갖고 왔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일기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 왕족들이 귀족들이 와서 그냥 그 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뒤집어졌는데, 그 사람이 권유해서 요한 웨슬리 친구가 나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지 위필드는 정말 그 당대에는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어느 날 목사로 만들어서 주여 제 이름은 잊어버리시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그분을 존경하니까 이게 정말 귀하다고 보니까 조영선이라는 이름 같은 거 사람들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건데 생각나게 하지 마시고, 난 그분처럼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쓸데없이 걱정해서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만. 교회 이름이 중요합니까? 목사 이름이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이름에, 교회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장로님 어차피 음향 실험하니까 제일 크게 소리를 내본 거예요. 이 정도가 제일 크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다 좋아요. 한 사람도 시비 거는 사람입니다. 교회 커지면요 많은 문제가 덮어지고 지나갑니다. 교회가 작아지면 문제가 다 드러나. 그러죠? 교회 커지는데 여태까지 나는 우리 교회 커지는 거 싫어요. 사람 많아서
그리고 거리감도 느끼고 막 너무 사람이 많아서 누군지 몰라서 이 서로 그냥 끈끈한 정도 못 느껴서 교회 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항의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여러분? 아, 교회가 커지면 편리한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넉넉하니까 막 그냥 강사도 막 유명한 강사를 불러올 수 있어요. 막. 진짜 죄송합니다. 유명한 강사 중에는요, 제가 딱 연락을 하면요, 미국 강사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통화도 못하고 그 교회에서 받아가고 이래요. 우리 목사님을 모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패키지를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딱 끝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목사님을 모시려면 사례비는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호텔은 5스타급으로 하셔야 되고,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로 끊으셔야 되고, 그 조건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런 말하고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참 성도들 앞에서 너무나 속상한 얘기입니다. 아, 제가 이민간 맛이 갔구나. 몰라, 그 목사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그 스태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에서 전화 받은 스태프들이 그렇게 딱 시작하면 아, 됐습니다. 전화 끊어. 영어권 강사를 모시려고 어느 연락했고, 그리고 딱 패키지가 있어. 근데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김남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귀하신 목사님 오셨는데 먼노빌에서 제일 높은 호텔이 2.5 스타입니다. 여러분, 먼노빌에 3스타 호텔이 없는 거 아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스타 호텔이 없어요. 저 다운타운 가면 3스타, 4스타가 있습니다. 장관님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김남수, 그래 뭐 훌륭한데 왜 그래? 2.5스타, 3스타 이렇게 보중에 괜찮아. 교회에서 알아서 강사 숙소 준비했으면 공부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스태프들이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다 돌려요. 성도들의 헌신 필요 없어.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성도들은 많이 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부교육자가 한 10명 있는 셈이에요. 재직들이 거의 다 돌리는 거예요, 재직들이. 목사 혼자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발견하는 사도들만 교회를 할 수 없다. 아멘.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다.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집사들이 집사 일을 제대로 해야 사도가 사도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는데, 교회가 몇십 명의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뭐 예배인도도 다 돌아가면서 맡기고, 부서 맡기고, 또 뭐 찬양인도도 목사가, 찬양 목사가 하고, 방송실도 목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왜 웬만한 사람을 안 올려보냈냐면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똑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3년 올라가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제 방송실에 안 올려보내요. 저기 올라가서 예배를 구경하는 거야, 자기. 저 위에 앉아가. 3년, 5년 지나면 이상한 인간 돼요. 뭐 우리 딸이야 제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 딸, 뭐 장로님 올라가신 정도는 제가 마음이 뭐 불편하지 않은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기 올라가서 한 3년 지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처럼 안 돼요. 그 목사들이 올라가요, 목사들이. 그러면요, 잘해. 교회에서 자랐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막 교회에서 막 이 부서 저 부서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돼서 전문가들이 돌리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스무드해요. 예배도 세련되고 모든 프로그램 이벤트가 프로페셔널이 하는 것처럼 아주 세련되게 잘 돌아가요. 모든 인간이 볼 때, 여러분 바벨탑을 쌓자 그랬더니 하늘에까지 쌓자 그랬더니
모여들었어. 그때 당시 인류가 전부 동참하는 터가 되겠어요. 교회를 키우자 그러면요, 온 교회가 다 동참합니다. 아, 좋다고. 교회를 키우자고. 커야지 좋지.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아니고 10장. 오늘은 이 이상은 못하겠어요. 내일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목사도, 뭐 부목사도, 교회 뭐 중직들도 성도들도 교회는 큰 게 좋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죠.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아직 못 찾으셨나요?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쟁기로 다시 가라보라, 즉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회개하라. 그럼 이제 근데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성인데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묵은 땅도 어렵지만 기경하라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초등학생이 듣는데 기경이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쟁기로 가는 거야. 회개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부흥성이 시작한 첫날 꼭 이걸 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근데 13절은 안 읽어. 뭘 회개하라는 건지를 안 읽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설교에 3,000 가정, 한 번 기적에 5,000 가정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인구, 도시 인구가 거의 다 예루살렘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한 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부흥해버린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꾸 하늘 높이,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높이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을 기억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레이크우드라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예수님은 더 몰라요. 조엘 오스틴만 기억해.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간판 스타야. 그 사람 설교 들으려고 몰려온 거야, 사람. 한국의 모 대형 교회를 제가 한번 잠깐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주일날 8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 설교하고요, 어떨 때 집에 가면 다리가 이렇게 흐르르 떨려요. 근데 8번 설교. 물론 뭐 설교를 좀 더 짧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듣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주일날 8번 설교하세요. 제가 만약에 8번 예배 드리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2번만 하고 나머지 6번. 아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몰라, 한 설교마다 10분씩 하신다면 10분씩 하라고 나도 하던데 8번. 누가 해야 돼요? 간판 스타가 해요. 우리 가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굉장히 잘하는 운동 선수를, 손흥민을, 이번에 손흥민이 게임하는데 게임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손흥민을 뺐더니 손흥민이 막 화를 내면서 나와요. 감독한테 노골적으로 막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에게 카메라에다 잡혔어. 그 착하고 성격 좋은 손흥민도 자기를 빼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 관중들도 야, 왜 손흥민 빼냐고. 그게 간판 스타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왜 그 사람 빼냐 말이에요. 진짜로 잘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오드리 헵번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갔지 딴 여자로 바꾸면 내가 들어왔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드리 헵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왜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크게 마귀를 때려잡는 군대가 될 거라는 그 착각을 회개하라 지금 말씀하죠. 아멘 합시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심각한 얘기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제 농담입니다. 이건 진짜 얘기 아니고 이제 긴장하지 말고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야 아빠가 얘기하는 여자하고 너는 결혼해야 돼. 아들이 싫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여자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의 딸이야. 그랬더니 아 그럼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빌 게이츠한테 전화한다. 미스터 빌 게이츠,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줘서 결혼시키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서 내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월드뱅크의 프레지던트한테 전화를 겁니다. 프레지던트시요, 우리 아들을 거기에 CEO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 싫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재밌는 얘기 됐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 현대교회가 하는 짓이 딱 이런 방법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 방법을 쓰는 거고, 투자도 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크고 좋은 건물을, 여러분 조엘 오스틴 그 레이크우드 교회가 휴스턴 마켓스가 쓰던 프로 농구팀이 쓰던 구장을 사갖고 그거를 한 1억 불쯤 들여서 고친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은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돈을 많이 투자하고 목 좋은 데다가 멋진 건물을 세련되게 짓고,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유명한 강사도 부르고 돈이 많으니까 막 그 돈을 갖고 막 돌리고 프로그램도 막 다양하게 하고 뭐 어떤 것든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막. 제가 어느 그런 교회를 한번 방문하자 해서 갔더니요, 거기에요 여러분 계단 위에 지난번 내스닥 레이스카에서 1등한 그 사람이 몰았던 그 차가 계단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 차를 계단 꼭대기에 올리려면 크레인을 들고 왔든지 헬리콥터가 올렸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차가 저 계단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했더니 그 옆에 사인이 있어. 이 차가 진짜로 지난번 내스닥 레이스카 대회에서 1등한 차, 그 차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승했던 드라이버가 뭐 몇 주 후에 오시니까 여러분 그날 다 애들 데리고 오라고. 몇만 불 써도 몇십만 불 써도 돼. 그러니까 빌 게이트 딸하고 결혼할 거니까 아들이 그러죠. 빌 게이트한테 우리 아들한테 딸 주세요. 그래서 아니 못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월드뱅크의 CEO인데 그랬더니 네, 그럼 하죠. 그랬더니 월드뱅크에 걸어서 빌 게이트 딸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빌 게이트가 우리 사돈인데 그랬더니 그럼 뭐 CEO 시킵시다. 제가요 시애틀에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시애틀에 지난번에 제가 회의하러 갔잖아요. 해외 선배. 호텔 방을 같이 잤죠. 둘씩 네 사람이. 제 호텔에서 같이 주무시는 옆 침대 목사님하고 밤에 이제 시차 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차를 살까라고 제가 미니밴 보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미니밴을 하나 보러 다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니밴보다 차라리 트럭을 사서 눈 치우는 블레이드를 붙일까 뭐 이런 생각하고 고민인데 뭐 이러니까 뭐 저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들으세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이 얼마 전에 딜러에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돈을 깎아서 원래 달라는 것보다 10,000불 이상 깎았던 방법을 저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들었는데 좀 그 방법이 좀 그렇게 정당하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뭐 어느 차 살 건지 정하지도 않았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으러 갑시다, 커피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딱 내려왔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왜요? 제가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야단을 치시더래요. 뭐려고? 네가 네 동생이 딜러에 가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불 이상을 깎아낸 그 방법을 저 조목사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God in? 완전히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얄팍한 상수를 거꾸로 상인한테 쓴 거 같은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내가 느끼고 그냥 신경도 안 썼는데 성령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목사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목사님 교회 차를 좀 싸게 사라고 뭐 돈도 부담되고 그러시다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걸 가르쳐준다는 점에 얼마 전에 동생에게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딱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야 내가 내 교회에 필요한 차 하나 정도를 준비 못 해놨거냐? 내가 그 정도 하나 준비할 능력도 없다고 보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 근데 제가 뭐 그냥 겨울 지나면서 뭐 2차 저차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번 겨울에 눈 오는 꼴을 좀 보고 점수 결정을 하자. 미니밴 갖고는 안 돼서. 왜냐면 저희가 사려고 미니밴이 요 언덕을 못 올라와요. 제 차랑 똑같은 차를 사는데 요 언덕을 못 올라와요. 눈썰미 여기 못 올라옵니다. 저 차가. 그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지 뭐. 눈에서도 쌩쌩 잘 달리고 뭐 타기도 편하고 뭐 가격도 싸고 튼튼하고 고장 안 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뭘 온 세상에 주려고 그런 거죠?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아멘 사랑이 넘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어필하고 인간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것만 해놓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냐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역사하실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찬스가 없잖아요. 두 가지 내일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걸어가라 이리아라바 사카라바 원래 그 나라가